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뭐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이네요. 그것도 이렇게 또 많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 간증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뭐 별로 간증할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간증을 받고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저는 경상북도 성주 성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제가 우리 이주영 장로님 전화를 받고 제가 꿈을 하나 꾸었어요. 제가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먼 일에 굉장히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저를 붙들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여러분 그 옥수수 뻥튀기 아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뻥튀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장로님께서 뻥튀기를 아주 이만한 그 봉지에다가 너무너무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뻥튀기를 제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작은 봉지들을 한 4-5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마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안 된대요. 그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 줘야 된대요. 그 꿈을 꾸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신앙의 그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주영 장로님이 쓰신 그 접붙임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보면 쭉 읽어보면 성경을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열처녀의 비유 같은 그런 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재림 준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뭐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로 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 그 동네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10년 이상 위인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아주 그 교회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도 이제 형님을 따라서 그냥 안식일이면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유년반에서 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이제 참 교회 안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났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16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제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안식일에 참 제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식일에 빠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11금도 여러 가지 헌금 철저하게 잘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꽤 신앙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착각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 접붙임 책에 보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참 정말 흔히 말하는 무슨 황홀경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황홀경 속에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도 용서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어디 이렇게 그때가 이제 3월 달 때인데 제가 어디 갔다가 왔어요.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 3월 달이면 이제 모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약혼 모종을 이제 키우는데 3월 달이면은 밤에는 좀 춥고 낮에는 또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보온을 덮어줘야 되고 낮에는 비닐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비닐을 안 벗겨주면 이게 타버려요. 제가 집에 있을 때에는 이제 제가 그걸 했는데 제가 이제 어디 잠깐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다 오니까 좀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 큰일 나서 그래. 큰일 났대요. 아니 뭐가 그리 큰일이 났냐. 그러니까 약혼 모종이 다 타버렸대. 여러분 그 순간에 전에 같으면은 좀 안 좋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으며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그런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 이게 거듭남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한 몇 개월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차츰차츰 그게 좀 이렇게 식어지더니 얼마 후에는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 속에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마침 또 우리 이주영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 성경에 보면 그 광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고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대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 되는 경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나에게 어떤 좀 억울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 때 뭐가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잖아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제 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단이 꼭 금요일이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은 아, 오늘도 올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은 승리를 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안 와요, 또. 그래서 금요일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안식일 아침이 되면은 아, 오늘은 이 금요일 마귀가 오늘은 안 찾아왔구나. 예. 방심을 하고 교회로 가는데 차 안에서 아니 내가 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사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 다음에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뭐가 안 되는가 보다.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이것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광풍이 아니고 이건 대풍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이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아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할 때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성경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를 들어서 이기심을 빼버리기 위해서 이걸 들춰 보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하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게 좌절이 아니고 이게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구나. 참 이게 전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정말로 복음이라면, 복음이라면 그러면 좀 반신반의 아닙니까? 복음일진데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일진데 다른 사람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하고 이런 대화를 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좀 찾다가 한 사람을 찾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지금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느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제가 한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게 엄청 좌절하고 짐이 됐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복음일진데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복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기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성경을 다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아니고 7장입니다. 7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또 20절에 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얼른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 해요.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여기에 보니까 나와 죄를 분리시켜 놨어요. 나 다르고 죄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그냥 창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흙이잖아요. 흙은 의지가 없고 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담이 이제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아담의 그 품성이 어떠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비록 범죄해서 사단의 그 본성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사단의 본성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아담 품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품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99.9%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0.1%는 사단의 본성이 그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난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거듭났다 이겁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거듭나서 예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99.9%의 사단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 99.9%의
사단의 그 본성을 빼내고 이걸 교환을 해서 예수님의 본성으로 이게 채워져야 되죠. 100%로. 뭐 100%라고는 굳이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본성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경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지금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 때 두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마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고 사단의 음성이겠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고,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뭔가 한마디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굴복하기가 싫어요. 거기에 굴복하고 나면 억울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투쟁들이 둘 사이에서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 배추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 구루마에다 이제 밀고 이렇게 경사진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줄 생각으로 구루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배추를 막 실어가지고 힘들게 올라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짐을 실었는데 잘못 실었어요. 이게 앞쪽에, 이 앞쪽에다가 좀 무겁게 놓고 저 끝에는 가볍게 놓아야 이 밀고 올라오기는 쉬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앞에다 많이 놓고 여기다 가볍게 놓고는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위해서 한마디 한다고 했는데 아니 짐을 그렇게 싣고 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꼭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거기에서 제가 아니 그렇게 싫으면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하는 얘기야. 그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안 하고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것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제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 사그러질 때까지. 우리 집사람은 금방 확 했다가 뒤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잠깐만 참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거든요. 이런 그 경험들이 매일 매순간 작고 큰 그런 날마다의 그 경험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뭐 올라올 때에 그것을 거기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기심이라고 합시다. 그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빼고 그 자리에 이타심으로 채우시고 이래서 그 프로수가 99.9%에서 점점 낮아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언의 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좀 살펴봤어요. 이것은 제가 그냥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145번 1897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 회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불충성하면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그에게 내려질 공의의 형벌을 받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회의에서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불충성해서 범죄하게 되면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 의논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지라고 하는 잡지 1898년 5월 19일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이미 나의 죄를 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면 언제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들을, 그 죄값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지불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원고 50번 1900 인간은 갈바리에서 갚지 않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지 않은 그 죄를 인간은 범할 수가 없대요. 그 죄가 뭐 살인죄든 강도든 그 무슨 죄든지 간에 아무리 큰 죄라도 인간은 그 이상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사인제 1898년 5월 19일자에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죄의 값은 다 지불이 되었고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형성해 놓은 그 결과, 죄의 열매들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와 나를 분리시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하지만 내가 그걸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는 것이다. 정말 이것이 오늘 제가 들어야 할 복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번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 내용들은 제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의 경험들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작고 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